예, 오늘 저번 우리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저번 우리가 12장을 함께 나눌 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면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 특별히 오늘 10강이 되죠. 강수는 10강이 되고 장수는 로마서 13장. 그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12장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드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에 보면 사회생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금 1장으로부터 출발해서 1장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 메시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3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첫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영혼의 문제, 이제 죽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졌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육체적 죽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 사는, 불행과 절망과 낙심 아래 사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이 환경,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죄는 의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 이분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문제는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관계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환경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나로만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넓은 의미인데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은 가거나 현재나 미래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합력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은 복음이란 뭐냐. 그 다음에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3장까지 왜 복음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유대인의 죄,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자기는 율법을 범하는 죄,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들, 자기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죄인이다.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에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저주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불행과 슬픔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 만드실 때 그런 인간으로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원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 4장의 말씀에 와서는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의 백성을 되는 그 길은 내 노력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우리는 근세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어떤 환경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기시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역사를 베푸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따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 기도 응답의 축복.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의 건세,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나타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귀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말씀 안에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생명 안에서 뭐 해야 돼? 왕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다 이기는 자로 살아라. 그 다음 6장 어떻게 죄를 정복할 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진리 말씀 안에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 원하시는 정결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7장의 말씀은 자기 부인, 그래서 성하, 끊임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8장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수를 해방하는, 그래서 이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계로 나가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자,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과거에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에는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유기되었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마지막 날 반드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 지금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눈 12장은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능력을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가야 되네. 첫째, 예배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사명에 충성하고 남은 나보다 낫게 이기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이제 오늘
13장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건가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했던 걸 참 반복을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회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아래 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건가 이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신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난날은 사탄의 신분이지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의 규칙을 지키면 정말 먹든지 태학을 먹든지 권고가 하도 안 들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소금으로 빛으로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첫째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먼저 건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건세에. 우리가 사회는 여러분 한 국가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모든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직장 생활에도 상하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생활의 구성원으로 있게 되어지면 어떤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안에는 모든 위계 질서가 있어요. 아래 위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해야 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세에 먼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세에. 그 건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운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특별히 건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하관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나라에서 해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과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국가나 직장이나 사회나 어느 곳이나 어느 환경이나 위의 상사, 질서를 절대 무시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세에 뭐하라? 복종하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질서, 건세를 무시하고 건세를 뛰쳐나가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국가에 있어서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치하고 어려움을 치하면 우리가 함께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데모를 한다든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질서에 뭐하라?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는 반드시 두 번째 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국가에도 돕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요. 7절에 보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루할 자를 두루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될 것은 정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내야 국가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국가가 잘 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 생활을 해야 된다. 사회생활을.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삶의 생활에서는 누구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지 말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여러분 물질적 빚도 빚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빚을 진 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반드시 빚을 보상해주고 물건을 사왔을 때 예상값을 먹고 떼먹는 일이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서 안 되면 또 저기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여기로 가고 이렇게 삶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13장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앞부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이 이제는 반드시 사회생활에서 빛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13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지.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속했는? 사랑에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이 아름다우냐라고 하면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 옷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언어 생활, 그 다음에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들어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게 생활에.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사람이 되면 생활이 정리가 되고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규칙이 되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되고 말씀 안에 있게 되고 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날은 술 취함을 살았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해서 자기 의식이 떠날 정도로 술을 먹은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초신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집안의 사람인데 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늦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인 접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변화가 왔느냐. 지난날 술을 참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얼굴을 보면 술독이 올라 있어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먹으신 분들은 벌써 몸에 알코올이 묻어 있어요.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피부에 보면. 이분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 술을 이제 많이 마신 분인데 딱 교회 오자마자 신앙생활 하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술을 딱 끊은 거예요. 술을 딱 끊으니까 생활이 정리가 된 거예요. 방탕한 삶을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가정에서 나타내니까 부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남편이 교회를 가더니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도대체 그럼 우리 남편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래서 자기 남편이 다니는 그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해가지고 부인은 아직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못 오셔서 아직까지 교회를 오지는 못했는데 그럼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가 어디냐? 그분이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가정에 분쟁과 많고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끊어지고 너무 부부 사이가 아름다워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심기워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이니까 반드시 그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이지만 반드시 변화되어져 있다. 변하게 되어져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빛의 갑옷을 입고해야 되는데, 자,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을 귀하게 이겨야 된다는 가정. 그래서 이 시대는 가장 큰 문제가 음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삶의 모습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안 믿는 세상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13장은 무엇입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직장생활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삶을 시기와 질투, 비난, 원망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13장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근세에 복종하는, 그래서 나라의
있어서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계 질서를 잘 순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의 무엇을 입어라? 갑옷을 입은 자의 삶을 통해서 육체적 소욕을 따르는, 방탕한 술 취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시기와 질투는 떠나고 진리 안에 거룩해진 그런 삶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